저희 한국인은 성격이 되게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란 신호등은 신호가 바뀌니 다음에 지나가세요가 아니고 뭐죠? 불이 바뀌기 전에 빨리 지나가십시오가 노란색이죠. 만일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있는 차가 1초 안에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빵빵 누르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합니다. 전사님, 제 4번 카메라에 그 소스를 넣어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읽지 못하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정답은 당기시오입니다. 문에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당기시오를 이렇게 덕지덕지 막 붙여놔도 우리는 꼭 문을 어떻게 합니까? 밀어서 열죠. 그렇죠? 이게 저기 보시면은 어느 김밥집 주인이 당기세요 꼭꼭꼭 막 엄청 많이 붙여놓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문을 밀어서 열까요? 여러분, 우리는 문을 왜 밀어서 엽니까? 그냥 별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가는 길이니까 미는 거예요.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굳이 당기시오라고 써져 있는 문도 우리는 어때요? 밀고 갑니다. 당기시오를 봐도 밀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최승원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의 문은요, 당기시오가 됐든 미시오가 됐든 밀면 어때요? 열리는 문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도 문이 열리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일단 문 앞에서 밀고 본다는 거예요. 당기세요가 써져 있어도 밉니다. 저희 화장실도 보니까는 이렇게 남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마다 안 열려가지고 밀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경험이라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 보이는 쉬운 일도요, 이 어떤 실패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는 이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강이 될 수도 있고요, 모두가 안 돼! 라고 하는 일도 성공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냥 건널 만한 개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작손이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바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와, 진짜 40년 동안 광야 도느라 너무 고생했다. 진짜 이제 다 왔어. 라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껴안아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건너야 하는 이 요단강, 여리고 앞에 요단강은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강입니다. 요단강은 북쪽에,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맨 위에서 헤르몬산에서 맨 밑에 사해까지 한 250km 정도 길이가 되는 굉장히 긴 강이에요. 좁고 빠른 강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너려고 하는 이 여리고 앞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리고 저 흘러가야 되는 사해는 해수면보다도 40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낙차가 200m가 되는 거예요. 낙차가 200m가 되면 그게 뭐라고 할 수 있는데, 200m 정도의 낙차가 되면 물이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요단강의 특성은, 요단강은 이렇게 굳은 강이 아니에요. 고든 강이 아니고 꼬불꼬불꼬불하게 생긴 강입니다. 중간중간에 폭포나 급류가 많은 굉장히 거친 강이에요. 그런데 4번 한번 더 올려주세요. 평상시 여리고 앞에 강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폭이 30m에서 깊이 1m.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강 같은 거, 이렇게 하천, 개천 이런 데서 헤엄칠 때 1m만 이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움직이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빠른 물이 막 지나가는데 그 물을 들어가려면 1m 정도면 사람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1m다 보니까 배를 때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띄웁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그냥 걸어서 지나가야 돼요. 아니면 250km를 다시 삥 돌아서 여리고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건너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렇게만 돼도 지금 요단강이 만만치 않은 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진 한번 다시 4번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요단강이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어떻다고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항상 넘쳤다는 거예요. 요단은 이 시기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물이 넘치는 경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사해 줍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곡식 거두는 시기가 3월에서 6월입니다. 3월에서 6월은 봄이고요, 우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위쪽 헤르몬 산에서 겨울 내내 얼었던 이 빙하가 다 녹아서 물로 돼서 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기니까 비가 와요. 엄청난 양의 물이 이 요단강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한 30m, 1m 됐던 강이 이 시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폭이 1.5km에 4m의 엄청난 크기의 강이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크고 빠른 강으로, 괴물 같은 강으로 변하는 게 바로 곡식 거두는 시기의 요단강이에요. 건기 중에 가장 바짝 마른 시기에 하나님이 건너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비가 안 올 때, 조금이라도 낮을 때 건너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리고 앞에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굳이 그 깊고 두려운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아직 이스라엘이 고생을 덜 해서 그럴까요? 40년이나 광야를 돌았는데? 아니면 요단에 건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아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꼭 요단강, 여리고 앞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요,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요, 중요한 말입니다. 실패의 자리 혹은 실패 경험에 이 트라우마가 있는 자리로 우리 백성들을 간혹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보통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뭐 잘못했지?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잘 안 해주시고 왜 안 열어주실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와 또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우리 각자가 취해야 되는 스탠스, 그러니까 태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한 군데에서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길로 일부러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보통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는 게 나야라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평상시 건기의 요단강 있죠. 바짝 말랐던 요단강은 그냥 인간의 힘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잘 이용해가지고 뭐라도 해 다리라도 놔서 가면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강이 바로 건기의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필 우기의 요단강에 우리 백성들을 세워두십니다. 그 이유는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루거나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뭔가에 실패하면 보통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대와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변 둘러보세요. 세상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 내가 뭔가를 원하고 내가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스펙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요단강 건너가면 건너집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요. 물질과 힘과 재력과 인맥으로 다들 건너갈 수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보다는 내 미래를 위해서 적당히,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대기업도 가고 공기업도 가고 꿈도 이루고 합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세대에 살다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건기의 요단강이다 보니까 굳이 이분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봐요. 제가 수요일날 청년부들하고 잠깐 첫 제자훈련하면서 이 언택트 모임으로 했는데요, 그 얘기가 좀 머리에 남아요. 저희 청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감사함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년들이 위해서. 저 사실은 되게 죄송합니다. 청년들 수준을 좀 밑으로 보고 조금 쉽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더니 수준이 너무 높더라고요. 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비록 나는 이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뭐 사실 대부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말이에요, 이도저도 아니면서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한 발은 세상의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려고 하고 한 발은 그냥 요단강에 살짝 집어넣어 있는 어정쩡한 스탠스, 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한테만 올인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들, 달리 말해서 부흥의 경험, 생명의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하필 우리를 이 불어난 요단강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건기의 요단강 건너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우기의 깊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기회와 경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떠돌이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연약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봐서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뭐 이집트나 지금 가나안의 7 족속들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냥 이방인들, 그냥 뭐 이렇게 떠돌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 떠돌이들, 연약한 이 사람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우기의 요단강이에요. 우리 이생망 얘기하죠? 이번 생에 망했다고요? 이생망. 근데 이게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생망 얘기가 나오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 어정쩡하게 다니니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뭔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 실패의 경험이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생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생망이라고 치면 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영생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망한 거예요. 그냥 필요가 없는, 우리는 이생망, 그냥 이생망 망하고 영생에서 좋은 거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물론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굳건히 잘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이뤄나가면서 삽니다. 근데 영생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생망에 이 이름표를 달고 이 삶의 끝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목사님이 금요 예배마다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하시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금요 기도회 때 진짜. 근데 너무너무 정말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잘 들어오고 정말 은혜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언젠가는요, 이 우기의 요단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시기가 언젠가는 도래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요단강에 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자 함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자 함을, 그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어려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굳이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7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이 아직 이 땅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해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눈앞에 큰 물 요단강 같은 절망의 사망에서 이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해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하고 동화돼 버려요. 그리스도인 이 청년들이, 교회를 잘 다니던 청년들이 어느새 세상하고 동화가 돼서 똑같이 돼버려요.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말이 뭡니까? 안 돼, 믿어봐야 별거 없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청년들이 많은 게 시대의 흐름이고 세대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한 사람 찾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길,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못나고 이 낮은 자존감인 나를 하나님께서요, 더 어려운 길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요단 앞에 서면 자신이 없고 두려워져요. 근데 하나님은 꼭 나를 일부러 그 길 앞에 세우십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어려운 길이든 쉬운 길이든 건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미담의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성공의 경험과 부흥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큰 물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신앙인의 스탠스, 태도, 이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기록된 발바닥입니다. 갑자기 되게 뜬금없죠? 발바닥 13절에. 하나님께서요, 명령하십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의 무엇가 땅에 닿도록 하게 하시냐면 발바닥이 땅에 닿도록 하세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물에 들어가면 발바닥 땅에 닿지, 이게 아니고요. 지금 요단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범람하고 있고 굉장히 빠른 물이 물 앞에서 억수 같은 물이 흘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발바닥을 땅에 댄다는 겁니다. 완전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에. 적당히 어느 정도 발 넣었다가 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어느 정도 믿어봤다가 좀 어려우면 발 빼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깊게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게 바로 오늘 키워드의 발바닥입니다. 하나님은 바닥까지 완전히 잠기게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오늘 진짜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발바닥을 땅에 닿는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바닥 요단을 딱 닿았습니다. 그러면 요단이 어떻게 돼야 돼요? 쫙 갈라져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절 하반부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기까지 좋아요. 발바닥에 땅을 댔으니까 물이 그쳤습니다. 좋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르단에 가까이 있는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엄청 길죠. 뭐 이렇게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요, 사르단에서 가까운 아담 성읍의 거리가 매우 멀다고 되어 있죠. 거리가 얼마만큼이냐면 30km입니다. 여기에서 논산훈련소까지예요. 제가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이거든요. 여기서 논산훈련소까지예요. 30km.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딱 닿았으면 물이, 하나님이 그 순간 물을 멈췄어요. 어디서요? 논산훈련소에서. 그럼 여기까지 흘러내리는 물은 멈춥니까? 아니면 계속 흘러내려옵니까? 계속 흘러내려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흘러내려오던 수천 톤의 이 흐름들, 물이 흐르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걸릴지를 몰라요. 상류에서 끊어졌지만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발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역시.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역시나 어려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강에서 발을 뺐으니까 다시 광야로 가든지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다. 제가 작년 12월에 미담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기묘했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전 교회가 굉장히 편해요. 일하기도 편하고, 뭔가 뭐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저희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시고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모르시죠 여러분? 저도 그 목사님 따라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전에 있던 교회는 되게 쉬웠어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다른 말로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옮겨가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제 있던 교회가 아버지 교회였거든요. 제 아버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옮겨가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결정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사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다가 이 이력서를 냈어요. 11월 셋째 주에 사임하고요, 11월 말주에 부임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사임하기로 이미 교회에서 광고가 나갔어요. 광고가 나갔고 이제 이사 준비를 그 교회하고 하는 중이었어요. 어느 날 근데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이 잠깐 보재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는 면접 볼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목회자 될 사람들이 말하는 거 싫어해, 올 거지?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는 저를 딱 보더니 우리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이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사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사임이 이미 결정이 났고, 그러니까 교회가 옮겨져야지 이제 내 아이들도 셋도 있고 나도 가정을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갑작스럽게 부임이 캔슬돼 버렸어요. 공중에 붕 떠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따라갔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아위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명한 대로 가라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 간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생각 나는 줄 아십니까? 아버님 생각이 나요. 오랫동안 요소에서 목회하셨고 친구들도 많으시니까 한마디 해가지고 저 교회 그 교회 캔슬 났으니까 다른 교회 좀 적당한 데 알아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학교 대표를 했으니까 총장님이 저한테 약속했어요. 만약 갈 데 없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뭐 어디든지 보내줄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굴 찾고 싶어져요? 사람을 찾고 싶어지더라고요. 사람한테 기대고 싶고 전화해서 내 상황 막 얘기하고 싶고 여기서 구제해달라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얕은 요단강은 건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상황, 건기의 요단강은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아버님 손을 잡고 가든 뭐 학교 총장님 손을 잡고 가든 지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큰 물 요단강 앞에서는 내가 여기 못 건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 빌리지 않겠습니다. 내 머리로 계산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쉬면서 공부하죠 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렇게 하고 그냥 내려놨어요. 그리고 수요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예배 드리고 나서 그 상황이 그러니까 청빈 게시판 꼴도 보기 싫잖아요. 청빈 게시판 학교에 있거든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냥. 근데 왠지 청빈 게시판이 보고 싶더라고요. 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전주 미담교회에서 청년부 전임 전도사 또는 교육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꼭 써야 될 것 같았어요. 꼭 쓰고 싶더라고요. 왠지. 썼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아셨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시니까 그 쓰고 한 15분 있다가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부르심을 받들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번 말씀처럼 열매로 알기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열매가 나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말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 청년부와 미담교회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항상 계획하고 계시고 기획하고 계셨다는 거 제가 믿어요. 제가 다음에 가는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 사모 있으니까 거짓말 안 해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여기에요. 제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펼칠 수 있는 사역들 정말 여기더라고요.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때로 남들 다들 통과하는 길로 우리 인도하지 않으세요. 조금 어렵고 위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그렇게 요단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깊게 완전히 물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발을 디디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발을 섣불리 빼지 마시고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발바닥에 닿도록 넓고 깊게 넣고 인내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때요? 물이 멈추기까지 못 기다려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는 지금 급류와 탕류로 굉장히 이 넘치는 물로 문제가 많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믿음 흔들리는 시대에도 오직 주님 말씀과 약속 의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굳게 서서 버티는 그 맹렬한 기세로 쏟아지는 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고 완전히 끊어져서 여리고로 건너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미담의 청년부들 또한 우리 지체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어려운 강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귀한 미담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